네, 오늘은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책에 보면 몇 가지가 더 강의가 있긴 하지, 몇 가지의 내용들이 더 있긴 하지만, 뭐 이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보면 다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로 이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이 책을 배경으로 한 설교는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한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정의롭다, 공정하다. 이건 과연 뭘까요? 우리는 흔히 노력한 만큼, 내 실력만큼 대가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근데 그게 정의로운 것이고 공정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간혹 의문이 드는 문제들이 종종 있죠. 이제 우리가 먼저 영상을 2개를 볼 거예요, 오늘은요.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이죠. 이분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시고 또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 우리 한번 2개를 볼까요? 첫 번째 영상.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왔죠. 대통령도 만났고 또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유재석도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빌 게이츠가 했던 말 중에서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 딱 이렇게 운이 좋았다. 어떤 운이 좋았냐? 자기는 당시에 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부유한 부모가 좋은 학교, 그 당시에 컴퓨터가 그 당시에 없을 때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립학교에 보내줬다라는 것이 자신의 운이었다.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 친구를 만나서 MS-DOS를 만들었나,
맞아요?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만들 수 있었어요. 그 친구를 만난 거였어. 이것도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것도 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상황들이 안 받쳐주면, 안 따라와주면, 그러니까 쉽게 여기서 말하는 운이라는 게 따라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현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실은요, 금수저, 흙수저가 있어요. 출발선이 다른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시대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세상은 정의롭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정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정의, 이 공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아주 우리에게 귀중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은요, 단순하게 노동에 대한,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신지,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 공의, 이것도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을 고용하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꾼은 바로 우리 자신,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성도들, 우리들을 말합니다. 이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은요, 정말 고단하고 불안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면 당장 오늘 저녁에 식구와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굶어야 되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장터에 나가서 누군가가 자기를 고용해 주기를 기다렸었습니다. 지금은 인력사무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 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한 포도원 주인이 이 장터로 나옵니다. 그리고 몇 명의 품꾼들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하루 일을 하면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인데 이게 보통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는 평균 액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냥 빠듯하게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당, 그런 금액이었죠. 여기까지는 아주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입니다. 품꾼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서 기뻐했을 것이고요. 주인은 필요한 일꾼을 구했기 때문에 만족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이제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나갔던 주인이 이번에는 9시에 나가요. 9시에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 보면서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내가 적당한 품삯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오 12시 그리고 3시에도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더한 것이 뭐냐면 일이 다 끝나갈 무렵인 오후 5시에도 가서 이제 얼마 후면 다 일이 끝나잖아요. 일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일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해가 저물어서 이제 품삯을 계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가장 늦게 온 사람 5시. 이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 겁니다. 고작 1시간이 됐어요. 근데 주인은
이 사람에게 이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 야, 5시에 와서 1시간, 2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아침 일찍 온 나는 더 많이 받겠구나. 이런 뭐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이 그 사람과 나와는 다른 품삯을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 이게 공정한 거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 차례가 되어서 보니까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막 화가, 실망이 들고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주인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12절 말씀 보죠.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항의가 부당합니까? 자, 우리 한번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부당합니까? 아니죠. 일한 만큼 받는다. 내 실력만큼 보상을 받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런 보상 체계예요. 우리의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불평인 거예요. 자, 이들의 분노는요, 왜 약속한 것보다 나에게 적게 줍니까가 아니라, 왜 늦게 와서 일을 조금밖에 안 한 사람은 저만큼 받는데,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정당한 평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일한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왜 정당한 평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왜 동등한 대우를 합니까? 이런 분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능력주의, 성공주의의 얼굴이에요. 어떤 사람은 큰 기업에 들어가서 1년에 1억 정도가 넘는 연봉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3천, 4천 정도 받으면서 몸으로 열심히 일하는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왜 당연하냐면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 거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저런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한 3천 받고 일을 하는 거지. 이런단 말이죠. 우리 예람이 문 좀 열어주시죠. 아, 이제 문 열고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공주의, 능력주의 세상에서는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이걸 끊임없이 보여줘야 돼요. 사람은 인정받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수입의 차이가 나고 대우의 차이가 나는 것이 정의고 공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정의, 공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정의, 정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용되는 정의라고 생각하니? 이거예요. 자, 주인의 처사에 불평하는 품꾼들에게 주인은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자, 주인의 대답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너와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 정확하게 지불했다. 문제 없다. 두 번째,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은 나의 선함이다. 나의 선한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런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충돌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과연 능력으로 경쟁하는 것이 공정한가? 예? 능력으로 경쟁하는 것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만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한 기준이 되고 있는 능력, 이것.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업무 능력이 뛰어나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 우리는 이것을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 그러냐라는 겁니다. 예,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실력대로 경쟁해서 승리한다면 그 사람은 그 승리의 열매를 얼마든지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실력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소유한 여러 가지 능력을 가리키는데요.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능력, 직장인이라면 업무를 잘 해결하는 능력, 이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실력인데 우리는 그것을 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에서 좀 대형 교회들의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교회를 세습하냐 이런 거예요. 왜 세습이 문제가 됩니까?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교회를 물려받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공정한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또 하나, 정치인들의 권력자들의 자녀가 군대를 안 가고 면제를 받아요.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실력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찬스, 부모 찬스를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 거죠. 반면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해요. 이거는 공정하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서 군대에 안 간 것 공정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의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과연 능력으로 경쟁한다는 것이 공정할까 하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이 말한 것처럼요, 경쟁의 공정성은 같은 조건에서 같은 수단으로 출발해야 확보되는 겁니다. 근데 따져보면 불공정해요. 어떤 사람은 높은 지능을 갖고 태어났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두 사람이 경쟁을 해요? 지능으로? 공정합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아주 굉장히 민첩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운동으로 경쟁을 한다? 공정한가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가정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도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개천에서 용이 났습니다. 났어요. 지금은 강남에서만 용이 많이 납니다. 용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강남에서 부유한 집 아이들이 실력이 뛰어납니다. 자,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돈이 없으면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도널드 크레이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볼까요? 자, 실력으로, 한 개인의 실력으로 결정하는 데는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7가지 얘기를 했어요. 7가지. 첫 번째, 생물학적 조건이에요. 타고난 신체 조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적 가치. 우리나라는 교육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아프리카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 한 명은 캄보디아에서 있다 왔어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덧셈 뺄셈을 지금 해. 지금 배워. 잘 몰라. 이해를 못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캄보디아에서 공부를 아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캄보디아로 5살 때 갔으니까 아예 공부를 할 만한 기회가 없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공정할 수 없잖아요.
개인적 동기의 형성 과정.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계속해서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근데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야, 니 가진 게 뭘 할 수 있어.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이런 가정에서 잘할 수 있잖아요. 지역적인 환경, 교육 환경이 뛰어난 강남, 대치동 아니면 강원도 산골오지 차이가 있죠. 가족의 안정성, 가족이 얼마나 화목한가, 또 뭐 질병이나 이런 가족 환경들. 어떤 사람들은 부를 상속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상속하고 또 주어진 기회가 많고 적고의 차이. 이렇게 사람들의 개인의 실력을 결정하는 환경적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자, 여러분, 물론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조건을 극복한 인간 승리를 이룬 입지전적인 인물도 존재합니다. 간혹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를 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한 개인의 도전의 의지를 좌절시키는 환경 요인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크레이빌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볼까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인주의는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근거 없는 자만심을 부추기고 그들로서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에 의해서 그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경멸하는 태도를 부추기고 있다. 단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교만한 일이다. 교만한 일이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 그들이 과연 자신들의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품꾼들보다 더 성실하거나 능력이 뛰어나서 먼저 부름받은 것이냐? 그런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장터에 먼저 나갔을 때 마침 그곳에 서 있었고 마침 주인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들이 온종일 일할 수 있는 체력의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끝까지 일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웅정 감독이죠. 그분도 2022년도에 유퀴즈에 나왔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흥민이의 성공은 그 아이의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는 신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기독교인이에요, 그분도. 다른 곳에서는 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은 선물이고 저는 그것을 잠시 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량을 가진 아들의 성공을 두고 그 아들의 실력이 아니라 운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 덕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은요, 손흥민이 노력을 안 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아이의 노력만으로는 얻어질 수 없는 그런 결과였다. 이런 답을 하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운, 온종일 일할 수 있었던 건강, 이 모든 것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실력, 내가 누리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 속에서 나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이 수많은 것들, 주어진 것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광수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면서. 집사님이 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장이 되었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가 뭐냐? 아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구두를 만드는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떨어지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일확천금을 노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난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걸 꺾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일한 대로 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주변 상황이 안 돼서 이게 꺾이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의 상황들이 다 맞아서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복권 갖다 놓고, 하나님, 이거 너무 죄송한데 제가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그러셨어요. 복권 갖다 놓고 하나님 복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었고, 저는 하나님이 지금에 보면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주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외부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이 주어진 그 은혜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거죠. 세상은요, 부정한 수단을 써서라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실패를 무릅쓰더라도 옳은 길을 가야 돼요. 잘못 얘기했어요. 시간이 오버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부정한 수단을 써서라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보다 때로 실패를 무릅쓰더라도 옳은 길을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거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옳은 길을 가서 때로는 실패를 무릅쓰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갔더니 꼭 반드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승리는요, 진리를 따라가셨던 그 예수님의 승리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진리를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났냐? 아니요. 그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생긴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긴 거죠. 우리도 역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를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순교자들이 생겨났고, 우리는 그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이렇게 자라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 경쟁에서는 지더라도 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요, 이 사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승리하는 패배자,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침 일찍 온 품꾼의 이 권리의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청지기 의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실력은 남을 이기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장터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거룩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자,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나의 선함 때문에 당신의 눈이
악해졌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눈이라는 건 단순하게 나 기분 나빠 이런 눈초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다른 사람이 복 받은 거 막 질투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시기심. 여러분, 아침 일찍 온 품삯의 문제가 뭡니까? 정의감이 아니라 시기심이었습니다. 비교의식 때문이었죠. 그들은요, 주인이 자신에게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자격 없는 저들을 너무나 선하게 대했기 때문에, 주인이 너무나 선했기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자신의 공로, 자신의 수고로 쌓아 올린 정의로운 세계, 이것이 여기에 이 세계에 은혜라고 하는 불청객이 들어와서 이 모든 질서를 어지럽혀 버렸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사모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죠. 그 사람의 행운, 그 사람의 행복, 이걸 시기하고 질투해요. 이런 악한 눈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도 짧은데 많이 봉사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잘 되지? 하는 일마다 복 받는 것 같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나는 일한 것도 없는데 어떤 봉사도 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별로 한 것도 없는 이런 좀 속상한 말 이런 있을 수 있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행위나 공로,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아니, 어쩌면 오후 5시도 아니고 이미 다 일이 끝난 6시쯤 들어갔는데 겨우 거기서 있다가 주인이 우리를 불러서 겨우 일터에만 간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걸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수고한 걸 가지고 불평하거나 나의 작은 공로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신 아직도 장터에서 선택받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되겠죠. 권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 자,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건 단순하게 사회적 지위가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던 서열, 기준, 학벌, 재산, 능력, 경력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더 많은 일을 했고 누가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문제가 뭡니까? 포도원 주인이 우리를 불렀을 때 누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는가, 감사함으로 순응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품꾼들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어떤 세상의 저울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재단하면서 교만, 열등감, 이 사이를 오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모든 것을 은혜로 계산하는 법을, 은혜로 계산하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여러분들과 제가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끝없이 경쟁하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지쳐있는 친구들, 동료들, 그들에게 나의 실력을 과시하고 그들을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친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런 위로자.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후 5시에 친구? 이런 이름 붙여보면 어떨까요? 오후 5시에 겨우 부름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팍팍함, 냉정함, 계산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고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풍성하고 따뜻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또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이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높은 지위, 권력, 그 큰 돈을 갖기를 사람들은 원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들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밟고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길에서 나만 비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비춰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이었다고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노래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의 심장에 절절히 와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